우리가 사는 사회를 경쟁 사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입니다. 태어나서 학교를 들어갈 때도 경쟁이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에도 경쟁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는 결혼 시장에 들어갈 때도 경쟁입니다. 거기서 경쟁이 끝나면 좋을 텐데 누군가와 경쟁한 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쟁을 자녀에게 똑같이 시킵니다. 학교, 취업, 결혼까지 계속 경쟁이요, 쳇바퀴 돌듯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인생이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자가 있을 겁니다. 그 경쟁자들은 누구일까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년배가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 동료들이 나와의 경쟁자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경쟁자라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경쟁처럼 보이지만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경쟁이라면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짓밟고 앞으로 서면 행복이 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더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인생은 힘이 들고요, 그리고 뒤처져 있는 사람도 인생이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힘든 인생들을 홀로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버 작가이면서 이 어떤 소설가, 에세이 작가인 강주원 씨가 쓴 보통의 달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강주원이라는 일반인이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라톤 완주를 할 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깨달음들을 책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마라톤은 3가지 구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출발선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10km 정도 당도하는 지점, 요것이 첫 번째 구간이고요, 요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이 있는데 10km에서 30km까지의 구간입니다.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30km부터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요, 마이 구간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자 처절하게 뛰는 구간이 바로 이 30km부터 결승점까지의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인 10km에서 출발선의 10km까지 구간은요, 뭔가 기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체력이 충만하여서 뛰고자 하는 어떤 열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면요, 다들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왠지 옆에 사람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 나도 빨리 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앞지르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보다 빠르게 가려고, 아니면 그의 길을 막아서라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마라톤을 달린다라고 합니다. 묘한 경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라톤을 뛰고 나면요, 마라톤은 항상 실패입니다. 왜냐? 초반에 너무 진을 빼서 이제 중반, 종반에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초반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라톤 초보들은 항상 그 구간에서 체력을 다 빼고 나서 마라톤을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제 10km부터 이제 30km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요, 누가 뭐라 하진 않아도 이제 점점 혼자 뛰는 구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갈 사람들은 앞에서 먼저 가고, 또 처질 사람들은 이미 뒤로 다 처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도 이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 30km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옆에 뛰는 사람, 이제 목적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죽을 것 같다라는 소리만 계속 혼자 되뇌이는 순간입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요, 다리는 더 이상 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거 계속 뛸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악물고 뛰게 되면 마침내 결승점에 당도하게 되고 완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주원 씨는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자기만의 코스를 갖고 있는 마라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마라톤의 전체 그 완주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42.195km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이 마라톤에 어떤 정해진 길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이가 짧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길어서 이제 마라톤의 경주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코스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코스를 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완만한 언덕, 평평한 그 평지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 성공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경주가 어려워도, 길이 굽고 어려워도 체력이 좋아서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평해도 그 길을 잘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잘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란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 마라톤을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 마라톤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거기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이 어떤 경쟁사회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는 경쟁사회인데 다들 각기 다른 마라톤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해서 누군가를 이겨야 내 인생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면요, 나는 이 인생 마라톤에서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마라톤 경기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30, 40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라톤을 달릴 때 내가 누군가를 이겨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뒤에 완전 거리 격차를 벌려 나가야지 내가 마라톤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건강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다 망가집니다. 중년의 아버지들, 나중에 자신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로 이루었지만 가족들과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져서 혼자 있는, 그렇게 덩그러니 남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는 기쁨은요, 아주 찰납니다. 오히려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다그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고통의 시작이고요,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경쟁 마라톤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마라톤 경기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 정도의 거리를 또 이런 방법으로 뛰면 돼. 너는 또 이런 정도의 거리를 이런 페이스로 뛰면 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그렇게 뛸 때 너의 인생을 잘 완주할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덩그러니 우리의 마라톤 혼자 뛰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마라톤의 그 달리는 마라토너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앞뒤로요, 그 페이스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같이 뜁니다. 원래 이봉주 씨도 페이스 메이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 메이커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의 페이스를 잘 맞춰주기 위해서 경기에 이기고 지는 건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띄워주고 뒤에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할 때는 속도 좀 줄여라, 그러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오르막에 힘들어서 뒤로 처져 있을 때는 할 수 있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한 발 내딛어, 너는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리막으로 다시 내려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코스는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금세 완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인생 마라토너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인생을 경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신의 모습을 경주마로 그렇게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냥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람과의 경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나가고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달려갑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라톤도 하나님과 아름답게 경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요, 지금 마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19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19장 1절인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갑자기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왕궁에 그냥 덩그러니 신하들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데 뭔가 마음에 배알이 꼭 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먼저 귀뜸을 해줍니다. 도망가라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죽이라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내가 요즘 악신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수금을 좀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수금을 타는데요,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과도 했고 내가 악신이 들렸으니까 수금을 좀 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기 전에 이미 손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렸다라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불러서 요 앞에 앉춘 다음에 이 단창을 만지작 하다가 기회가 될 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살해 시도는요,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침실에서 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때문에 쉬고 있느냐? 몸에 병이 나서 병가를 내고 침상에 누워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전령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누워있다고? 잘됐네. 침상째 들고 와. 내가 그를 죽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침상을 막 찔렀더니 거기에 다윗이 없는 거예요. 우상만 덩그라니,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털을 위장한 염소털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미갈,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몰래 사울을 빼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행보를 보면요, 두 사람의 인생을 달리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그냥 사람만 보고 뜁니다. 내가 가장 선두에 뛰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 앞에 다윗이 있으니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다윗을 따라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쑥쑥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 완전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결승점 코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내가 따라잡겠노라. 다윗 저것을 내가 달리는 그 인생의 마라톤 트랙에서 제껴내겠노라. 그 정신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원래 그의 코스는 양치기 목동의 코스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를 찾아온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운 다음에 그의 코스가 달라집니다. 목동의 코스에서 이스라엘 왕의 코스로. 그 코스는 이 사울이 쫓아오는 어려움의 코스이고 위험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고 달립니다.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나를 지키시겠지, 그러면서 꾸준히 한 발 한 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라톤 경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쟁 마라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뛰는 마라톤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나타나는 사회 현상 중에 SNS 중독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라고 아시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이제 장년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인터넷에 나의 사생활을 올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요 하면서 열광해 주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이 SNS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푹 빠져서 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SNS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SNS라는 걸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서 보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너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참을 보고 나면 저는요, 세상에서 저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들요 몸짱이고요, 다들 온몸을 명품으로 치렁치렁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요, 그리고 한국에 지내는 시간보다 저 휴양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SNS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들을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나 그 사람이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SNS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추적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갔는데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고 나랑 별로 차이 없는데 SNS에는 자신과 다른 모습을 올려놓은 겁니다. 보정이라고 해서 이 뽀샵이라고 하죠. 뽀샵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 옆에 있는 그 조명 빨로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배에 왕자도 없는데요, 이게 그려가지고 왕자를 만들어가지고 허리도 이렇게 잘록하게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찾아갔더니 당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해서 신분증도 확인하고 인터넷도 이제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냐고. 근데 보니까 원룸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아직 다 설거지하지 않아서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명품들은 다 자기가 명품 대여점에서 빌린 거랍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거 빌리고 다시 반납하고 또 빌리고. 그리고 차는 뭐냐고 그랬더니 차는 전액 할부로 산 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내는 돈이 수백만 원이어서 자기는 지금 생활비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카푸어라고 그러거든요. 자동차가 있는데 푸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여다봤더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SNS에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축하는 돈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하는 거. 그래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사면 나중에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텐데 왜 이렇게 사냐고. 자기도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 중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하나 올리면요, 밖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올리면 그 인터넷 안에서는 막 좋아요를 누르고 대단해요, 예뻐요, 막 그렇게 칭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환희감, 앞서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계속 SNS 중독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물론 아니겠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왜 이렇게 낮은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지수는 너무나 떨어지는데 다른 OECD 국가 중에 특히 북유럽 국가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우리나라와 그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잘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대중교통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쓰레빠만 신고 나가도요, 없는 게 없고 다 어떤 것을 다 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 그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분석해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요, 경쟁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내가 버는 돈 만족하지 않습니다. 꼭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연봉 얼마야? 그리고 나도 많이 받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나면요,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타는 차도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5년도 안 된 차입니다. 근데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의 차가 외제차면요, 나는 갑자기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차밖에 못 탈까?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점점점 불행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북유럽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들여다봤더니요, 땅덩이는 넓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별로 만나지도 않고 지내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서로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 띄엄띄엄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음 정류장까지 서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워낙 띄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봉이 얼마고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물어보면요, 그 나라에서는 신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만족한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나와 함께 나누는 가족들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삶이다 라고 바라보니까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가서 그 안에서 사는 것, 자신만의 그 트랙의 경기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행복하고요, 사울이 쫓아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처럼 보이지만 경쟁이라 생각하고 경쟁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만의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경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누가 행복합니까? 처음에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왕 되는 것도 사울보다 훨씬 어려웠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들을 해나갈 때도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탁월하게 그 일들을 잘했죠. 하지만 행복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 그의 페이스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던 사울이요, 행복을 느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읽었던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와서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랬더니 또 사울이 눈이 뒤집힙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당장 저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라마나요스에 갔더니 선지자들과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요, 전령들이 입술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에 정신없이 취해 있으니까 다윗이 눈앞에 있어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잡지 못하고 이 전령들이 돌아옵니다. 사울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21절에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령들도요, 다윗을 눈앞에 받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언하는 무리로 들어갔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예언이 터져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을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울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다윗을 잡겠노라. 직접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이 사울에게도 일어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도 그 라마나요스로 갔더니요, 거기 안에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아주셨구나, 다윗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의 관점이고요, 사울의 관점을 보면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자유함? 다윗을 쫓아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자유함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평생 다윗에게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들의 그 터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잡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막 되뇌이다 보니까요, 머릿속에 다윗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눈앞에 다윗이 있어도요, 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이 입고 있는 의복은요, 왕의 의복입니다. 이 의복 지키겠다고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이 스르르 벗겨지는데도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속담까지 생기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느냐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경쟁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자유함은 세상에서 경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지워냅니다. 세상은 그건 경쟁이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행복감으로 채워지고 그 행복감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못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잘 되지 못하고 했다 해서 졌다거나 패배했다거나 내 인생은 어려워졌다거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같이 뛰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나에게 맞는 호흡과 페이스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뛰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앞설 때도 있고요, 뒷설 때도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인생이라는 그 마라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르막 속에서도 속도가 줄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나는 이 오르막을 오를 수 있어. 내리막에 속도가 붙을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교만하지 않겠어. 자고하지 않겠어. 그렇게 나아가면서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경쟁사회라고 부릅니다. 경쟁사회라 붙여놓고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들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남들을 앞지르면 과연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면면을 볼 때 모두가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아우성 지으며 살아갑니다. 앞에 서는 사람도 힘들고 뒤에 서는 사람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는 개개인에 주어진 마라톤이고 마라톤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누구나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제쳤다고 해서, 앞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지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서로 사귐과 서로 격려하는 말로 채우며 인생의 트랙을 달려나가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쟁에 휩쓸려서 거기에 혈안이 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